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오늘부터 함께 묵상할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되던 당시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로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던 AD 65년을 전후로 하여 베드로 사도에 의해 쓰여진 서신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가장 중요한 인물을 꼽자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가르쳐 특별히 믿음의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믿음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소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전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소망의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비전과 소망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현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쾌락과 육신의 욕망에 빠져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소망입니다. 믿는 자에게 참 소망이야말로 고난을 이기는 용기와 힘의 근원이 됩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이곳에서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라는 말로 지옥의 시작을 표현합니다. 희망이 없는 삶이야말로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 같은 삶은 어려움과 고난이 많은 삶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고난은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절망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사단에게 지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 혹은 격려의 서신이라고 불려지는데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로 하여금 곧 닥쳐올 큰 박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신은 고난 속에서 개인적으로, 민족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때의 시대적 상황은 이런 소망이 간절한 때였습니다. 그 당시 교회를 향한 핍박과 박해가 극에 달았을 때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던 때로서 그의 광기는 극에 달해서 네로는 로마의 구도시를 불태우고 그 책임을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 매를 맞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는 등 온갖 참혹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져 핍박을 이기도록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자신도 고난을 아는 사람으로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무척이나 충성스러운 사람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순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결코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우직한 사람이고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류의 사람들은 배반의 아픔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 사랑하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사실은 이런 성품을 가진 그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고 슬픔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여러 차례 만나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다시 일어나서 교회를 수습하고 사람들을 다시 모아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그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생활로 이전의 모습으로 전락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고향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러 차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난 직후에 낙향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베드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더 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 절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내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때 믿음을 지켰더라면 이라는 후회하는 마음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는 절망감과 후회하는 마음으로 죄책감을 안고 낙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소망을 잃고 실패하여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에게 새로운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를 질책하지도 그를 혼내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위하여 아침 조반상을 준비하셨고 그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과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초대교회의 박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를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처에 흩어진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라고 한 것은 이곳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초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고 언제라도 돌아갈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가 원주민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가운데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참 소망이셨습니다. 베드로는 넘어졌던 사람으로 실패와 고난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힘이 믿음과 소망의 힘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과 소망으로 핍박받고 있는 성도를 위로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환영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소망의 사람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고 언제 좋아질지 알 수 없다 해도 세상이 알 수 없는 소망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죽음만큼 소망 없는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죽음의 절망을 깨뜨리고 생명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귀한 역사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담대하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건 믿지 않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더 괴롭고 억울하게 느껴지지만 고생을 해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을 땐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기쁘게 헌신하며 고난의 광야를 건너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도 희망을 가지려고 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것들을 통해서 훈련합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은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커도 그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담대함은 믿음이 주는 소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은 지금 자신의 현실로 보면 맞지 않습니다. 또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상속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일 지경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자신의 믿음과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의지해서 지금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하지만 자신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보면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자신에 대한 평가가 아닌 믿음으로 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것은 우리 안에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영생과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고난이 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명예, 건강, 재산, 그리고 자신감도 잃어버려서 창피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것들 중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합니다. 희망과 바람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엘피스를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소망이란 단어 앞에 산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전에 산 소망이 있다면 죽은 소망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은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지 않은 유산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에는 썩고 더러워지고 낡아 없어질 유산을 가졌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사느냐의 차이로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산 소망이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릴 것을 기대하는 상태입니다. 비록 지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격과 경탄을 하며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면서 천국과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업, 즉 육신의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유산은 언젠간 썩고 쇠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늘의 유업은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 땅을 방랑하는 정처 없는 방랑자가 아니라 씨 뿌리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선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명을 가진 나그네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흩어놓으실 때는 그 뜻이 있어서 흩으시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복음과 소망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경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소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